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뜨겁지요. 불은 태웁니다. 제가 예전에 불장난을 많이 해가지고 옆집에 그 시골 가면은 추수를 하고 나면은 볏집을 쌓아놓거든요. 다 태워가지고 옆집 헛간이 다 탔어요. 제가 옛날에 콩알탄이라고 딱 던지면 딱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불 던져서 던지면은 불꽃이 팍 나는 그런 게 포공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정말 포공판이 아닌데 뭔데. 아니, 그걸 제가 던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다 타가지고,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니, 제가 불장난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불은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그래서, 이 불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어느 날 그 소방공사에서 나와가지고 무료로 저걸 달아줬어요. 화재 감지기를 달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2개 달아주고 소화기 하나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받았는데, 자, 어쨌거나 불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와이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마우이 섬이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이건 차건 할 것 없이 다 탔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실종자가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섬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데, 그만큼 불이 참 무섭습니다. 불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태워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불은 동시에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불은 깨끗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은 불순물이 가득한 금속을 순수하게 만들 때 필요합니다. 철광석을 불 속에 던지면 그 철광석이 녹아서 불순물은 다 타고 순수한 철이 남습니다. 순수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걸 하는 게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동역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밭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화단에도 지금 무씨를 뿌려서 지금 무씨가 막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밭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확물을 보기 위해서 밭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터전 위에 어떤 수확물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수확을 보기 원하신다. 마지막 때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수확물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집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24시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잠깐 1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365일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행복하거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슬프고 아픈 순간에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당장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밭에 뭔가를 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황무지면 황무지를 갱안해서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낸 다음에 그 밭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 백두산 그 위쪽에 간도라는 지역에 가서 간도가 원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서 돌을 개간하고 또 거름을 주고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리 일제시대 때 조상들이 가서 살았는데 그 조상들이 지금 중국의 조선족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황무지였는데 그 땅을 개간해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쓸만한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쓸만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 만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하겠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비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비전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비전이라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라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13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에게 일하는데 그날이 그를 밝히니 그는 물로 나타내고 그들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터 위에 뭘로 집어진다고요? 때로는 은, 보석, 때로는 나무, 때로는 풀, 때로는 짚으로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가 오면은 주택이 싹 쓸려가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번에 하와이의 그 산불로 다 탔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나무가 시멘트로 짓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미국은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무가 비싸지만 거기 나무 흔하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토네이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집은 뭘로 집을 지었습니까? 볏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일명 초가집으로 집을 지었죠. 저도 기억하는데 옛날 저희 시골집이 이렇게 벽을 긁으면 뭐가 떨어진지 아세요? 흙이 떨어졌어요. 흙이. 황토집이어서 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방바닥에 딱 들어보면 흙이 있어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 집에 살았어요. 나중에 조금 잘 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왜 그 성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슬레이트? 아, 슬레이트. 영어로 슬레이트. 옛날 사람 말로 슬레이트. 아니, 그걸로 저는 집을 졌어요. 근데 그게 참 무식하죠. 그거 성면 나오는 건 거기다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참 무식했습니다. 진짜로. 어쨌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니까 벽돌로 집을 짓고 나중에 이렇게 좀 잘 사니까 시멘트로 집을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벽돌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을 들여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의 차이가 뭘까요? 언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지을 때는 힘들었지만 짓고 나서는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집을 짓습니다. 내 욕심대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금방금방 집을 짓죠. 하지만 어느 순간 심판의 날이 되면 그 집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비전으로 그렇게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자기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임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 바보라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너 바보야? 왜 이렇게 너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런 말 듣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 산다라는 게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막 그냥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막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아니 황금 같은 그 휴일에 왜 교회를 나가냐? 차라리 어디 가서 이렇게 제주도를 가든지 놀러 가든지 해야지 왜 주일에 교회를 가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헌금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 그거 아깝게 왜 헌금하냐? 그거 그 돈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아깝게 교회 그걸 돈을 바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지도 않고 아, 정말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이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게 원하세요. 그냥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불은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나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불은 나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불은 나를 유연하게 만든다.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한 다음에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어떤 금속입니까? 금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노란색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면 좋은데 금덩어리가 뚝 떨어집니까? 금은 땅속에 있습니다. 보통 땅속에 있고 순수한 99.9%의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금맥에 다른 어떤 광물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금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고 드물기 때문에 채굴을 통해서 금덩어리를 캐내서 그거를 연단을 해서 재련을 해서 순수한 99.9%의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금은 어떤 속성을 띨까요? 순수한 금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금은 순수한 금은 어떻습니까? 잘 휘고 연합니다. 한마디로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깨물어 봤어요. 이빨 자국 날까 안 날까요? 왜 안 날까요? 순수한 금이 아니에요. 합금이에요, 합금. 한마디로 잡놈이 섞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깨물어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순수한 금을 준다면은 그 올림픽위원회가 파산할 겁니다. 순수한 금, 그걸 금메달 만든다. 야,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데 이 순금이 되면 이거는 이런 합금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그 금은 금광석이었는데 그걸 재련을 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금광석이에요, 금광석.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재련되지 않은 금광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금광석 같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아직 재련되지 않은 나의 모습,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 거친 말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짜증을 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좋은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누구야?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죄 짓고 나면은요,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걔한테, 야! 이렇게 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너 왜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죄가 생기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은혜 받으면 상처의 말이 안 나가요.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제되지 않은 금광석과 정지된 순금의 차이입니다. 순금은 순금이 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의 아버지 은혜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죄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정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말은 늘 부정적이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정죄 아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문제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금광석에 섞인 그 잡것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섞인 그 잡것들, 죄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금광석인데 금광석 안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빼버리는 겁니다. 녹여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 마음은 유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영적 예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먼지 하나하나도 다 털어내고 방진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는 너무너무 정밀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 만들 때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만약 이 먼지로 인해서 오염되면 반도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겠죠.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들어간 TV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중간에 가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민함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고 이 순금이 되면 영적 예민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까? 사무엘은 듣고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늘 성전에 살면서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었는데 엘리는 똑같이 말하다가 엘리는 못 들었을 겁니다. 왜? 영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몸이 비둔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영적 비둔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비둔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비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비둔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이 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떠오른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본인이 생각하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을 통해서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유연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은 환경에 변하지 않는 색깔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환경에 변하지 않는 색깔. 여러분, 금은 색깔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늘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 항상 노래요. 여러분, 노쇠. 금이랑 색깔이 비슷합니다. 우리 밥 먹는 그 유기그릇이라고 하죠. 방자 그릇이라고. 노랗습니다. 금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때가 탈까 안 탈까요?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방자 유기를 지푸라기로 막 닦았죠. 이렇게. 지푸라기로 닦아서 또 다시 노란 색깔을 내버렸습니다.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그 쇠도 바닷물에 담갔다가 끓여놓으면 금방 녹겠습니다. 금은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금은 환경에 변하지 않아요. 환경의 색깔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큰 교단 가운데 하나가 연합감리교단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목사 안수를 거부한 그 대상자가 있었대요. 왜 거부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이 목사 안수 대상자가 성경을 기반으로 동성애는 이거는 죄다. 제 3형의 사형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연합감리교단이 너 왜 그런 말해? 그러면서 감리교단에서 너는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어 해서 목사 안수 거부했대요. 여러분, 그 연합감리교단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감리교회 이렇게 교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교단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탈퇴해서 글로벌 감리교단을 만든 거예요. 연합감리교회가 되게 큰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그런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제3의 정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복음적이었던 그 교단이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물결이 거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면 고소를 당하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크리스찬들에게서 복음의 그 능력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본래 빛을 잃지 않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이 땅이 더 세상의 그 유혹들이 더 많이 밀려올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이 더 쉽게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는 불로 그런 순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로 정하실 때 그 불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올 텐데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잠깐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불 때문에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면 결국 크게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심이 지나고 평강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정말 순수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깨끗한 금, 정말 순수한 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정금이 나옵니다. 이 정금은 어떻다고요? 맑은 유리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유리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금은 그런 금은 아니잖아요. 99.99%의 금이지 100%의 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맑은 정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같이 투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리같이 투명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정금이 되게 하시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투영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모습까지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그냥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더럽게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더럽게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